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어떤 승리의 삶, 또 하나는 패배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의 삶에도 이유가 있었고요, 패배하는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라는 것을 점령하기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야, 우리가 저기를 과연 저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근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그런 일이 될까? 이건 상상할 수 없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성의 외곽만을 바라봐도, 그 안에 사람들을 바라만 봐도 이건 도저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힘도 능력도 준비도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생각지도 않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거는 뭐 어떤 인간적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어떤 문제나 어떠한 장애물을 뛰어넘고 온 것,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면 뭐라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한 고비고비마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껏 마음이 고무돼 있었습니다. 아주 신이 났겠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점령했으니 이제는 또 다른 성 하나를 먼저 가서 정탐하고 와라. 이번에 정탐한 성은 이름도 그랬고 뭐 성이 보잘것없는 아주 빈약한 성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 성을 보니까, 야,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진 그 기쁜 마음으로 아이성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7장 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자신감의 표현이죠. 우리가 이런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오늘 7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랬어요. 조금 전만 해도 아이성을 바라보고 했을 때, 야, 우리가 저 정도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라고 했던 그 아이성에서 이제는 백성들의 간담이, 마음이 아주 무거운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 충격적이었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 있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전쟁을 한 건데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질 수 있을 거란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우리가 준비를 잘못했나? 아니, 여리고성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어떤 훈련이나 전술과 전략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승리했어요. 아이성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패배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자, 우리가요 기도할 때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 어려움이 풀리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느냐라고 조롱, 비웃음, 손가락질, 외면, 이런 것이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던, 은혜를 주시던, 해결을 시켜주시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니까 저런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기도고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앞에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래요. 죄를 지었다. 자,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누가 했다라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쉽게 누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사람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가 제비 뽑기식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 지파가 걸립니다.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만 모아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 가문에서 삽디 집안이, 그리고 삽디 집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 범인임을 밝혀내게 되죠. 그리고 아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 결국은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걸리잖아요. 그게 무슨 죄를 졌느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이 가지지 말라고 불살아 버리려고 해요. 근데 아간이 좋은 것을 이제 자기가 훔치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무덤이 있는 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이 아골 골짜기라는 뜻은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괴롭힘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가장 많이 신학생들이 부른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아골 골짝 빈들에도, 그 아골이 이 아골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힌 그런 곳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찬양이 이 아골 골짝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면 실패했을까? 결국 아간의 죄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은요,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원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됐던 어떤 공동체가 됐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쌓아져 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 필요한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이 공동체가, 이 가정이, 이 사업장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들었던 얘기지만 오케스트라 연주에 보면 연주하는 악기들이 많이 있죠.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색소폰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트럼본도 있고 별의별 악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40분 연주할 때요, 연주를 40분 내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의 어떤 사람은 보면 40분 연주에 딱 한 2번 해요. 짝짝이 짝짝 하든지 트라이앵글 때는 딱 2번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저렇게 40분 동안 저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 빚도 없이 그거 10초 한다고 해서 음악이 되겠어라고 그 사람이 그때 그 음악을 하지 않는다면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30분 내내 이 활로 연주하는데 저 사람은 불과 2번 북땅땅 치는 거로 끝난다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연주를 중단한다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30분을 연주하든 단 한 번을 연주하든 내가 내 스스로가 귀하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연주회를 위해서 내가 다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교회에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느 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중요하고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없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아닙니다.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에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패배의 원인 속에서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했고, 물론 아간의 죄가 큰 죄이지만 성경은 아간의 죄만을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7장을 전체적으로 6장서부터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이, 또한 여호수아가
그 생각을 못해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이 있던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만심은요, 버려야 합니다. 자신감은 갖되 자만심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만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구할 수 있기를. 저는 새벽에도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아침에 특별히 밥을 먹으면서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뭐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나아갈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루의 시작과 끝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그 도움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아,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것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귀한 자녀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 원인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그 실패의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계속 우리의 삶은 좌절과 또한 패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실패를 발돋움 삼아 귀한 승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